세요. 교회를 사랑하며 믿으십니까? 저는 교회를 사랑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는요, 교회론의 정수라고 말합니다. 왜? 에베소서를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성도들에게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는 책은 없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우리는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진리를 드러내시고 교회를 통해 자신을 사랑받기를 원하신다고 거듭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모든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교회에 대한 애착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이런 뜻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에 대한 애착이 남달라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분들마다 이런 생각한대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지?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을 어떻게 돌리면 좋을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 날마다 숙제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 사랑하시면 됩니다. 교회된 이 건물 사랑해 주시고 교회된 우리 모든 성도 사랑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역사가 나타나고 그 은혜가 그 모든 일들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찬송 부르며 나갔습니다. 찬송가 208장이요.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그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위해 생명을 던졌고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 싸워오신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달려온 것 아닐까요? 개신교 역사를 보면 한국교회가 언제 부흥했느냐,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대한 애정과 전비례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교회는 더 부흥했고 더 역사하는 힘으로 세상을 바꿨다. 반대로 하나님의 부흥이 이제는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 오늘의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애정도가 문제를 만났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문제가 생겼다. 어디에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오늘 질문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피 흘려 사신 동북교회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저도 20, 30대만 해도요, 젊은 형일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믿고 본받고, 교회 사랑하면 본받고,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 참, 이거 바꿔야지. 언제부터 교회가 이렇게 기복 시간에 떠들었어? 기복신앙, 복받는다. 썩었어. 악취가 나. 이게 교회가 뭐야? 다 바꿔야지. 그런데요, 신학도의 제 이 모든 생각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교회를 심우하면서 전도사로, 부목사로, 이제 담임 목사가 되기까지 걸쳐온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 생각이 완전 바뀌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고 정말 교회 사랑하는 사람 치고 못 사는 사람 못 봤다는 겁니다. 제 두 눈으로 목격했던 사건이고 진실이라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복 주십니다. 그 일례가 저희 집이었어요. 제 개인적인 얘기에서 죄송합니다. 제 성장 과정을 꼼꼼히 생각해 보면 교회를 위해 부모님은 적금을 깨셨습니다. 학자금, 집을 살려는 대부금, 모든 적금들을 다 깨신 분이 저희 부모님이셨어요. 소중하다며 꽁꽁꽁 감춰놓으시며 그나마 가끔 저에게 보여주셨던 이게 너의 돌반지였어.
이게 동생의 목걸이야. 이게 아빠에게 받은 첫 번째 결혼 증표야. 그렇게 꼬깃꼬깃 쏘아놨던 금은 보석을 교회 개척하신다는 말 한마디에 다 내도시더군요. 돌이켜보니 저희뿐만 아닙니다. 같이 미쳤어요.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 사랑한다고 모든 적금을 깨고 모든 금은보화를 다 하나님께 내놓으면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이라고 바친 후에 눈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들은 외쳤습니다. 어이구,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요, 저뿐만 아니라 그때 그 부모님의 헌신과 열정과 전부를 내던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걸음 때문일까요? 제 주변에 그때 그 신앙을 함께 걸어온 사람 가운데 못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분들의 자손들은 모두 저에게 은혜의 자리에 떡 저처럼 서 있는 모습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넉넉한 유산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산을 물려줄 집을 팔아서 교회 건축을 했으니 교회를 세운 그 순간에 무슨 여유가 있겠었겠어요. 저희들은 세상 말로 손 빨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용히 들어보니 부모님의 믿음과 교회 사랑 때문에 그의 자녀들은 다 잘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물질에 구애받지 않고 먹을 만큼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생각지 못했던 은혜로 살더라는 거예요. 동북교회 상황은 어떠신지요? 제가 와서 들은 이야기도 그런 얘기 들은데요, 교회를 사랑하며 40년 50년 인생을 쏟아부으며 주님의 교회 지켰더니 하나님이 잘 살게 하시던가요? 못 살게 하시던가요? 저요, 교회 바로 옆에 학고방에서 살았습니다. 괴짝 같은 집에서 제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네요. 모두 교회를 사랑하셨던 분의 입에서 나오는 감사의 고백이더군요. 주님은 결코 교회 사랑하는 사람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내가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주님의 약속과 축복은 오늘도 유효함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받기 원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다시 찾으십시오. 교회를 위한 내 정성과 여력을 다시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이 어려운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직장에서 형성되는 인재가 될 것이고,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있는 약속.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나가도 뜨겁게 사랑하더군요. 교회에 대한 열정으로 일하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도 그 열정이 꺼지지 않더군요. 교회에 대한 태도가 삶에 대한 태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보여주는 그 마음대로 세상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받은 은사로 사랑하라.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재능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대요. 똑같은 재능, 똑같은 은사,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연합 안에, 결합 안에 하나가 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아름답게 되리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어떻게 세워진다고요?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우신답니다.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갖게 되는 유혹거리가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꾸 박수 받는 자리에 내 마음을 뺏긴다는 겁니다. 박수 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 내 얼굴이 드러날 수 있는 자리에는 사람이 몰린대요. 저희 교회는 그나마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어느 교회나 찬양되는 사람들이 많대요.
젊은 집사님들이 어디 갔나 봤더니 다 찬양대에 있더랍니다. 교사는 모자란 판이에요. 찬양대는요, 왜요? 드러나거든요. 대원들이 손가락에 딱 서는 순간 사람들이 일제히 다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다 감미롭게 눈 감고 바라보면서 끝나면 박수를 칩니다. 그 자리가 있는 반면 매년마다 사람이 사라지는 곳이 있습니다. 일꾼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교육부입니다. 교사가 없습니다. 교사는 안 하려고 합니다. 교사는 드러나지 않는 자리거든요. 아침 일찍 와야 하고 피곤한데 9시 예배 드려야 합니다. 9시 예배 드리고 나서 지금 뭐하고 있느냐? 아이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 아이들과 놀아주려고 하고 그 아이가 눈 맞추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예 한마디입니다. 아우 기빨려. 힘이 다 소진된다는 거예요. 교사는 주일만 봉사합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주중에도 학생 돌봐야 합니다. 박수 보는 것이요? 아니요. 욕먹던 것이어야 합니다. 왜 교육부는 그리도 지출이 많아? 왜 먹기만 해? 뭘 하길래 맨날 그 인원이야. 돈만 쓰면서. 욕먹는 자리다 보니 교사 지원율 매월 뚝뚝 떨어집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심지어 교사들은요, 여름 휴가를 다 반납해야 합니다. 어디 데려가요?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에 다 반납하고 그 자리에 자기를 헌신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양대 예전에는요, 토요일부터 연습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토요일 연습이 사라지고 주일에만 모여 찬양하는 찬양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목사는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아우, 잘하고 계시네요. 아우, 이뻐라. 아이고, 좋다. 그렇게 목양하면 성도님들이 음메 하면서 좋아하세요. 그런데 사자는 스승사자입니다. 때로는 안 좋은 얘기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칭찬보다는 좀 안 좋은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스승이 되려고요. 지난주일 지난 3개월 동안의 교회 사정과 고민을 함께 나눈 직원회가 열렸습니다. 찬양대원들 거의 안 보이시던데요. 온 세대라고 말씀드렸고 3주 전, 4주 전부터 광고했습니다. 장년부와 청년부와 학생들까지 총동원되는 플로깅 행사입니다. 제발 시간 내주시고 덥지만 더 덥기 전에 땅을 꾹꾹 밟으면서 기도 좀 해주시고 이 지역이 복받는 나라로 복받는 지역으로 동대문구가 바꿀 수 있는 그 진원지가 동북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교회 행사로 딱 30분만 바쁜 집사님들 배려하며 딱 30분만 해주시면 됩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무거운 몸 이끌고 무거운 다리 쩔룩거리시면서 담임 목사 부탁이라고 다 걸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을 꾹꾹 밟아가며 기도해달라는 그 부탁에 기도해 주시는 모습 보았고, 목사의 부탁이라고 청년들, 학생들, 아이까지 다 담배꽁초 주시면서 하나님 이 땅 바꿔주세요. 그런데 그들이 저한테 달려와서 처음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목사님, 왜 우리만 해요? 그래서 젊은 집사님을 찾았습니다. 어디 계시지? 무대에 서야 될 일이 있답니다. 따로 모여 연습해야 될 시간이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교회 청소한다는 매년간의 약속들, 한 달에 한 번 금요 성령 집회에 우리 집사님들 오셔서 특송 좀 해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3년째 외치고 있습니다. 52주 100번 넘는 그 기회 가운데 단 한 번 집사님들이 이 자리를 채워주신 적이 있으신지요? 장로님들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좋은 말만 하세요. 저도 그러고 싶죠. 그런데 장로님까지도 그 자리에 계시던데요. 이렇게 말하면 또 이런 생각 하시겠죠. 내가 이런 지적질을 받으면서 이 자리에 설 이유가 있어? 안 서면 그만이겠지. 목사가 드리는 가르침 너그럽게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만 더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할 수 있는 자녀에게 해보라고 말한다지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부탁드리는 겁니다. 동북교회가 얼마나 특별한지 아시잖아요. 저도 압니다. 찬양대 봉사하는 분들이 교육부 부장님이십니다. 이 자리 지키면서 교사 역할을 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찬양 시간 찬양 담당하는 청년들이 임원이랍니다. 좀 나눠지자고요. 그 짐 조금씩만 나눠지자고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내 옆으로 어서 오세요. 그리고 말하자고 했죠. 제 손 좀 잡아주소. 하나님이 날 사용하자 하시는 목적대로 자기 자신을 드려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은사에 맞는 곳이 어디입니까?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자리를 제게 맡기실 때 아멘으로 답하고 싶습니다. 제게 순종의 영으로 하나님 무릎 꿇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진짜 교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많은 젊은 집사님들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방학 동안은 뭐 하세요? 휴가 여름에는 뭐 하세요? 아우, 저희 집 좀 고칩니다. 교회도 고칠 때가 많은데,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삽니다. 교회도 바쁘게 일해 주실 때가 많은데, 죄송해요. 교회는요, 세상과 다릅니다. 지원제 아닙니다. 세상은 지원해서 만들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징집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담임 목사가 추천하면 당회에서 임명하여 진행되는 자리입니다.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분의 은사는 이거구나. 그래, 이분에게는 이 직분 좀 맡아달라고 부탁하자. 이것 좀 맡아주시겠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확인 묻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징집을 요청하면 여러분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이거 기도하고 하시는 일입니까? 제가 이 일 맡으라고 기도로 결정하신 일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대답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 없습니다. 끝까지 할 만한 용기도 없고 능력 없는 거 아시지요? 그렇다면 끝까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작하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역은 진행되는 겁니다. 지난주 겸손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에베소서에는 겸손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이다. 저를 쓰시겠다고요? 다시 확인합니다. 저를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그래 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교만을 버리고 순종해야 된다고요? 네, 하겠습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왜 내가 해야 합니까? 꼭 내가 감당해야 될 자리입니까? 가 아니라 이것이 진정한 교회를 만드는 교회론의 정수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의 최초 사용처는 어디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에게 은사를 주었다. 너에게 능력을 주었다.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다. 그것을 이곳에 사용해라.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거 맞습니다. 직장에서 탁월한 사람 되라고 주셨습니다.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것을 통해 너의 광채를, 너의 특별함을 드러내라. 그러나 그보다 앞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돕는 곳에 내게 준 은사를 사용하거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야 교회는 교회다워집니다. 저는 예전에 피아니스트를 통해서 반주와 연주의 차이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반주와 연주의 차이가 뭘까요? 피아노 반주를 한다는 것은 피아노가 주된 악기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사람을, 중창하는 사람들을, 다른 악기를 받쳐주는 것이 반주입니다. 반대로 연주는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피아노 연주에 피아노가 드러납니다.
바이올린 연주에 바이올린만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교회를 세우는 개념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은사는 반주입니다. 반주부터 시작해야 연주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교회의 보조자로, 예배의 보조자로 드렸을 때에 발생하는 가치를 통해서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연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삶을 연주하게 하시고 인생을 연주하게 하시고 간증을 연주하게 하신다. 그런데 자꾸 교회마다 연주자가 많아지려고 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일까요? 큰 교회일수록 음대,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노래하지 않습니다. 특별 이번에 부흥회가 있으니, 특별 이번 행사가 있으니 노래 한 곡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에 멋진 옷을 입고 멋진 드레스를 입고 이 앞에 서서 찬양하는 것이 1년에 한 번의 모습입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계십니다. 그분이 하는 자리는 항상 특별 무대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찬양대 반주를 하는 모습을, 음대 교수님이, 피아노 전공자가 피아노 연주를 하는 모습을 단 어느 교회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도 교회학교 반주를 피아노 잘 치는 음대 교수님이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반주보다는 연주자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은사와 재능을 너에게 줬다고? 왜 줬냐고 묻냐고? 나는 교회를 먼저 섬기기 원한다. 예배를 섬기기 원한다. 교회의 보조자가 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모든 특별 무대, 특별 찬양, 특별 연주 모든 걸 마치고 사람들이 브라보! 앵콜! 그 외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브라보! 게노시스 한 번 더 찬양을 부탁한다. 할렐루야 찬양대 한 번 더 내가 찬양을 부탁할게. 하나님이 기립박수 쳐주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은사를 통해서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장하라. 13절, 14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요동치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성장해야 된대요. 자라나야 한대요. 연이어 1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따라합시다.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자라나야 한다. 성장해야 된다.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나타내거라.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의 크기는 목사의 크기래요. 교회 부흥을 꿈꾸고 코로나의 회복을 외치고 있는 목회자 세미나에서 큰 교회 목사님이 전했던 한마디입니다. 교회의 크기는 목사의 크기다. 물론 목사가 크니까 교회도 커진다는 말이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의 동북교회의 크기는 담임 목사의 설교 크기에 달렸구나. 제 설교가 1000명을 품을 수 있는 설교라면 이 자리에 1000명이 앉을 것이고, 제 설교가 10,000명을 품을 수 있는 설교라면 이 자리에 10,000명이 앉겠지. 주여, 제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10,000명을 품을 수 있는 설교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디도서에서는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더군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러한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디도서 2장 1절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성경대로 가르쳐.
성도들이, 양들이, 목양하는 모든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 성도들이 듣기 원하는 말, 안심되는 말, 원하는 말만 전하는 담임 목사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 때로는 선생이 돼야 되면 선생답게 굴고, 목양하여 쓰다듬어야 하면 쓰다듬는 목자가 돼. 그러면 동북교회 네 꿈대로 이루어지게 할게. 제가 최선을 다할 테니,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할 테니 그때마다 째려보지 마시고 계속 성장하여 들은 말씀대로 매주 화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민교회를 해봤습니다. 이민 목회를요. 성도들이 이민 왔던 그 시절에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70년대 이민 가신 분은 70년대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를 이끌고 가시고요. 80년대 교회를 이민 가신 분은 80년대 교회의 모습으로 지금 이민교회는 진행됩니다.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참으로 보수적입니다. 뭘 하려고 하면 다 안 된대요. 미국이라는 나라, 유럽, 남미라는 나라, 그 자유분방한 나라인데도 이민교회들은 안 된답니다. 딱 멈춰섰어요. 그때. 죄송한 얘기지만 이민교회에 가장 많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분열됩니다. 1년이 지나면 곳곳에서 슬픈 소식이 들립니다. 야, 저 교회에서 성도들이 또 나갔대요. 저 교회에서 목사님을 쫓겨났대요. 저 교회가 또 갈라져서 새로가 되었대네요. 생각이 고정되고 지식이 고정되면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만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동서사방에서 성령의 불어 바람이 불어 매주 예배자가 늘어나야 되는 줄 아십니까? 성장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교인수가 정착됐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저 집 숟가락 수도합니다. 저는 저분의 모든 사정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너무나 알고 너무나 서로가 허물이 없다 보니 말실수합니다. 말실수하면 상처받았다는 말이 곧 들리고요. 상처받았다면 그 모든 마음들이 다툼과 갈등으로 진행됩니다. 저는 세 가족이 함께 앉아있는 교회, 세 가족이 함께 앉아있는 구역이 되어야 된다고 믿는 목회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한 세 가족이 내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품을 하시겠어요? 그 자리에서 꾸벅꾸벅 졸실 수 있겠어요? 그 자리에서 목사를, 장로를, 권사를 험담하시겠어요? 아니요. 긴장해서 아무것도 못할 거리요. 그게 나를 깨우는 방법, 나를 새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질적으로 계속 성장을 이루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오늘부터 복음밥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저와 함께 세가족 교육을 마쳤던 이곳에서 수료했던 분들이 오늘 또 자리를 신청해 주셨더군요. 목사님, 더 배우고 싶습니다. 더 알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의 일꾼이 세워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잘 가르쳐야 잘 되겠지요.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믿음의 후배주 좀 키워주십시오. 원로 장로님, 원로 명예 장로님, 아유 나는 은퇴했어요 하지 마시고 시무 장로님 좀 잘 가르쳐 주십시오. 권사님, 젊은 권사님 좀 젊은 집사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종도 아직 계획도 없고 미숙하고 할 일 많은데 지금 쫓아가기에 버거운 오늘의 부족함을 보입니다. 혼내켜 주세요. 아무도 없을 때. 목사님 이러면 안 돼. 오늘 설교 끝나고도 여러분 오실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이런 얘기가 서로 오가고 이런 얘기가 서로 자극이 될 때, 긴장할 때 교회에 다시 피가 도는 겁니다. 수혈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랜 신앙생활 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다녔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지금까지 뼈를 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다 좋은 칭찬이지만 왜 바꾸려고 하느냐고 말씀하기 전에 이게 바꿀 때 뭐가 좋을까? 함께 고민해 주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할 때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복과 건강의 은혜의 축복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날마다 간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시고 주변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 저도 모든 성도들이 오르기에 어려운 산이 되기보다는 안전뱅이 같은 언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에게 더 머리 숙여 엎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 길만을 비추는 후레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길을 함께 비춰줄 수 있는 후레쉬가 되고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는 그 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오늘도 헉헉헉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오를 수 있는 언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것이 바로 복받는 길임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